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또 현재 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고 또 바른 길로 선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잠언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너의 눈은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은 똑바로 떠서 내 앞길을 평탄케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밝히 분별하고 그 뜻을 잘 깨달아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영적 분별을 통해서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적용되는 그러한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이 깨어 있으면 우리의 혼동, 우리의 지각인 생각하고 지각하고 감정을 누리고 또한 어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 그러한 혼적인 기능, 정신적인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의 삶의 현 위치가 어떠한 위치인지를 밝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잠을 자서 이 자연 세계에 속한 우리의 몸은 24시간 계속 깨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7시간, 7시간 최소한 잠을 자고 쉬는 것이 그 기능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도 또한 쉼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 영적인 깨어남이라는 것은 영은 이 자연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숨에서 나오는 그러한 르아흐, 바로 푸뉴마, 하나님의 숨, 바로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영은 이 자연계에 속하지 않아요. 이 자연계는 또 자연계에 속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은 시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는 그러한 때는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없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아이오노스의 시간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영적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살고 있는 이 시간은 1시간이 60분이고 1년이 365일이요. 건강하면 80이 넘어 살게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시간에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무제한적인 시공을 초월한 시간과 우리의 몸의 시간이 만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때를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하는 그러한 영적인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 영적인 깨어남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임하시는 것은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러한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49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데 50일째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을 바람이 임으로 불며 성령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늘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각성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의 영과 연합하여 역사를 일으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의 각성이, 영적 각성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가장 이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분명한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면은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강력한 빛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것들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가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거예요. 가짜입니다. 100%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죄인의 괴수의 몸으로 마귀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마귀가 코를 꿰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예기치 않게 임했을 때 우리는 각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1980년 4월에 성령의 각성함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예기치 아니하는 각성함이에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비로소 내 영혼이 깨닫게 되는가.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 세상을 잘못 살았구나. 그때까지 노력은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크게 범죄된 것은 몰랐다 이겁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성령의 각성이 임했을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놀랍게 나가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어. 일생 동안 하는 일이 바로 전문가 어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러나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밤이 맞도록 잡은 고기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생면부지의 청년인데 아니 전문가인 자기한테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냥 꽉 맺히는 거예요. 그냥 뭐가 깨질 듯이 그냥 확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그물이 찢어지게 됐어. 그래서 두 배다가 나누어 실었는데 배가 가라앉게 됐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베드로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즉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몰랐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감동임을 때 그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러한 영적 각성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한, 자기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 것을 그 성령의 강력한 빛에 그냥 나가 꼬꾸라진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더러운 인간입니다. 추악한 인간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감히 제가 주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본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주님이시에요. 심판주이신 주님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제가 1980년 4월에 예수님 만나고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저는 이렇게 돼서 지금이 아니고 후일로,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후일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즉시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저에게 너는 아직 때가 아니다. 후일에 때가 되면 너를 부르리니 너 가던 길을 가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실하게 내 손에 든 검을 다시 꽂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부리려라. 그래서 열심히 의학 공부해. 의학 박사, 소화기내과 간 전문의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 후에 하나님은 또한 주의 종으로서 전인치유 사역자로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영적 각성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중도에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청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잘못 살았구나. 내가 철저하게 회개. 눈물 콧물 할 것 없이 제 자신의 경험을 한 6개월 동안을 회개한 것 같아요. 너무나 그 충격이 큽니다. 영적인 세계가 갑자기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의 영이에요. 전에는 몰랐다 이거. 눈이 안 보이니까 확 터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 자신의 위치를 바라보고 내 자신의 처지를 바라봤을 때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각성이. 그리고 나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성자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실수와 많은 실족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러한 지식이 고상함으로 모든 지식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찬란한 영광이 임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대단한 금전과 명예와 권세도 다 초계같이 썩어질 것이야.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좋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 영원한 생명을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길을 투자하는 겁니다.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 각성, 제 첫 번째 영적 각성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합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그 영적 각성,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물론 1903년도 원산에 있었던 하디 선교사님이 자기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저는 선교사로 왔지만 그러나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백인인 걸 우월감을 가지고 또한 내가 어떠한 공부를 많이 했고 지식이 좀 우월했고 또한 여러 가지 형편이 한국 조선 사람들보다 나은 거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좀 무시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성도들 앞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며 고백한 거예요.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때마침 1507년도에 장대현 교회에 존 스톤 선교사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이반 로버츠의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에 참여했고 거기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 웨일즈의 부흥에 참여했던 그 소식을 듣고 인도와 다른 선교사들이 인도에 가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것을 한국 성도들에게 간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웨일즈의 부흥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기도의 재발견이에요. 기도의 부흥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특징이 뭐냐면 통성 기도였습니다. 통성. 그러니까 이 웨일즈의 부흥이 온 유럽을 그냥 파도처럼 그냥 불바다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인도로 가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에까지 존 스톤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갑자기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할 때 그냥 강력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통성기도, 이것은 한국 코리안 크리스찬의 아주 고유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세계적인 기도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바로 길선주 그 목사님, 그때는 장로였지만 일어나서 갑자기 공개적으로 회개를 한 거예요. 내 친구가 죽었는데 친구가 나에게 내 아내에게 줄 유산을 맡기면서 그 아내를 잘 좀 돌보라고 이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다 돌려주지 않고 거기서 일부를 착복을 한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너무나 그냥 그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제가 과부의 돈을 띄어먹은 진짜 악한 죄인입니다. 그러자 눈물바다가 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아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아내를 무시하고 때리고 죽어라 그러고 술 취해서 말이야 아내를 구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 회개하고 말이야. 또 그냥 음란을 행하고 이러한 그 평양이 환락가로 유명한데요. 원래 소돔과 고모라처럼 평양 기생 유명하잖아요. 예? 이러한 그 환락의 도시가 말이에요. 그러한 회개의 토간이로 장대인 교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를 서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참석했던 선교사님들이 초대교회 이후로 이러한 부흥은 보지 못했다. 그래 미국에 가서 그 한국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영적 대각성, 그 회개운동,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것이 바로 그 이후에 중국에까지 만주 지방에 복음이 전파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영국 웨일즈에서부터 시작한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 존 스톤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 장대현 교회에 임했고 그 강력한 성령의 각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통곡하며 회개하며 한 사람도 그냥 그대로 서 있는 사람이 없이 떼굴떼굴 굴르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양적 부흥이 일어나는 바로 시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끝났느냐? 그들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노예나 양반이나 천민이나 상인이나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신문 타파가 일어났어. 또 미신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러한 것에 대한 타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열이 고치됐어. 우리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그 자녀들 이것을 잘 깨우쳐서 저 선교사님들처럼 우리 한국 경제와 한국 교회가 한국 또 교육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와서 한 게 바로 교육
교육을 새롭게 한 거 아니겠어요? 또한 사람의 병, 서양 선진 서양 의학을 도입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의료를 통해서 의료 선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비로소 영적으로 깨어나고 또 지각이 깨어나고 우리 한국 조선 사람들이 그야말로 새롭게 근대 문명에서 현대 문명으로 이렇게 변환되는 놀라운 계기가 된 것이 바로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공산당들이 와서 그 장대현 교회를 밀어버리고 거기에 김일성 부자의 동상이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거기에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언젠가는 그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예, 강도 만난 자 같은 북한의 주민들이 속히 회복이 돼야 돼요. 예,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숙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하여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의 역사가 바로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나서 모든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영혼을 찔러 쪼개고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는 건 제사 드릴 때 모든 그 희생 짐승을 다 머리와 다리를 분리하고 정강이를 분리하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벗기고 기름을 따내고 해서 발기발기 찢어서 본 제단에 올려놓는 그러한 역사.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바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성령의 역사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뭐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어요.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입니까?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건강해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 잘못,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첫 번째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변화가 됐네. 얼굴이 변화가 되고 행동이 변화가 되고 우리 아버지가 오래간만에 독일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저를 보고 야, 네가 변화됐다. 뭐 좀 가정적이 됐네. 예? 이게 막 그 변화. 우리 동생도 말이야. 저 뒤슬 뮌헨에 있는 동생 두 동생이 그 성악 공부를 하러 있는데 가보니까 아니 오빠가 이상하게 됐네. 뭐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간상 이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변화가. 예. 성령 받으면 삶이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180도 그러게끔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이 어떤지를 다 낱낱이 드러나게 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진리의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은 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귀가. 들을 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는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좀 이상한 말씀 같잖아요. 아니 들으면 죄사함은 회개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저들이 혹시 이 말을 바로 들으면 회개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자들은 선택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변화를 받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들을 귀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바로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주사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예. 아침마다 귀를 깨우치는 거예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건 귀가 열려서 영적인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물론 소리로 들리는 건 아니지만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각성을 깨우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벌써 영적 귀가 밝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던지면 그냥 깨어나요. 감동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무감각한 거예요. 무디에요.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지 귀가 열리지는 않은 거야. 안타깝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귀가 번쩍번쩍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싹싹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그냥 폐부를 찌르는 겁니다. 나를 그냥 완전히 그냥 갈기갈기 딱 벌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거야.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부시는 방망이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능력의 감동으로 받은 그 말씀이 내 자신을 깨트려야 돼.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영적 각성을 받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감각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우침을 받고 영적 귀가 확 열리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수신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영이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그 위대한 찬란한 세계가 눈에 확 들어오니까 이 세상에 주는 자그마한 냄새나는 그러한 것들, 이게 냄새나는 거야. 배설물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교의식이 되는 거야.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삼층천에 가서 그걸 보고 나니까 자기가 세상에 보장된 그러한 모든 조건들이 다 배설물이야. 냄새나는 똥 같은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버렸다 이겁니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왜냐?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의 것, 찬란한 것, 영원한 것들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취할 수 없어요. 세상의 것도 취하고 영적인 것도 취하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놀고 싶어도 참고. 왜냐하면 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술도 말이에요. 아니, 성령의 술에 취하니까 더 좋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술을 끊게 되는 거 아니에요? 흡연하는 것도 성령의 그 연기에 그냥 흡입을 하면 그냥 담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마약에 취하는 것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있으면 이러한 모든 쾌락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영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깨닫는 것, 캐는 겁니다. 보화를
알고 진주를 발견하여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밭을 사는 것과 같다고 천국을 비유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하면서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왜냐? 진주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좀 덜 자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진주를 발견하고 이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진주의 그 진리의 빛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자의 특권입니다. 특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들은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학자라는 건 뭐예요? 배운 자와 같은 것. 배우기를 원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레마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영혼이 울리고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떨려서 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진동. 예. 그 진리의 그 말씀에 진동하는 거예요, 진동. 그러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육신, 피곤한 육신이 회복이 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적 근육을 강건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내 십자가를 종해야 될 것이 있다. 육신의 정욕 이러한 것들을 다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깨어나면 거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임금은 하나님이 임금이 아니라 마귀가 임금이 되어 있는가? 이 세상에 그렇다 이겁니다. 예? 완전히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이 세상을 접수할 때까지 마귀는 임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이 믿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들의 눈에 가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교회를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까부셔버리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을 처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자신들이 힘을 득세하기 유일한 대적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저들에게는 이길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공격, 이 방어를 얻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능력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거예요. 강건하여지라.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내 죄를 대신 정죄함을 받음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마귀의 권세가 죄를 통하여 공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틈을 통하여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그 틈을 메꾸는 길은 유일한 길은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공격이 우리를 도망가는 거예요. 공격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는 또 일이 무엇입니까? 불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성도 간의 불화, 가족 간의 불화, 나라 간의 불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 오셔서 모든 하나님과 우리와의 불화를 깨뜨리고
평화를 이루고 화합을 이루도록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탄의 의심을 떨쳐버리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은 아니오는 없고 예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반항과 거역과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 다 타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모든 권위에게 순종하라. 모든 권세에게 순종하라. 이건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모든 권세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거역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탐심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그래서 육신의 정력을 발동하여 우리로 하여금 탐심을 가지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마귀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죽음, 사망의 권세, 병을 통해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마귀의 노예가 되도록 우리를 억제고 있다는 게 사람을 억제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질병과 죽음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바로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귀가 주는 마귀의 이름 바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또한 예수, 또 내 자아를, 내 살고자 하는 내 타락한 자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영적 각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가 참으로 부르짖어 거할 처소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또한 몸과 마음이 다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의사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병들었을 때 병원에 먼저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사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약으로 치료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 영적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병들었을 때, 감기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암에 꼭 걸려야만 갑니까? 여러분, 감기 걸려도 병원에 가지 말고 그러다가 병원 망하면 어떡하냐? 괜찮습니다. 근데 참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병원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좀 누리세요. 저는 그걸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바로 마귀를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과 강건함을 입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임할 것이야. 내가 이제 머지않아 하늘에 올라가서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여 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에는 마지막 추수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앉으시고 성령을 바톤 태치야. 성령께서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오순절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 전에도 물론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성령이 직접 능력을 행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성령,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시는 그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전은 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성령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도 성령이 역사했지만 이제는 성전이 파해지고 사람이 지은 전이 파해지고 사람 안이 바로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모두가 성령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신랑이 오실 때 열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비유 아니에요? 그동안 5 처녀는 기름으로 잘 준비했어요. 그러나 5 처녀는 또한 기름 등잔은 다 마련해놨지만 2 열처녀가 다 잠이 들었어.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럴 때 급히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그 등잔에다가 불을 붙이니까 기름이 쫙 올라와서 밝게 비추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니 잠자고 있다가 다 똑같이 일어났는데 아니 이 불을 붙였더니 이게 조금 반짝하더니 그냥 타버려 없어져 버려요. 예? 기름이 없는 거예요. 야, 기름 좀 빌려다오. 아니야. 우리가 기름 빌려주면 너도 못 가고 나도 못 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은 남에게 줄 수 없는 것이며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영적 각성으로 언제 주님이 갑자기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자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기름으로 준비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갑자기 도적같이 신랑이 임하면 아맹어사 출두요. 춘향이가 말이에요. 다 죽게 생겼어. 감옥에 그냥 고문 받지만. 그러나 일편단심 말이야. 신랑 대신 이도령 다시 올 이도령을 바라본 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고 신부 성령 받으니까 그 생각만 나더라고. 나는 춘향이고 이도령은 예수님이야. 그런데 이도령은 그냥 갔어. 이도령은 나무라라고 그냥 갔어. 오기는 왔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모든 행할 일을 너희에게 다 인도해 주시리라.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도령하고는 차이가 나요. 그러나 갑자기 온 것은 똑같아. 예. 아맹어사 출두요. 그의 모든 변사또와 모든 그 쪼무레기들 그들이 다 잡혀간 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무기를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좀 나온다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다고, 또 기도한다고, 예배 참석한다고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랑이 갑자기 올 때 우리는 기름이 없어서 예수님을 영접받지 못하고 공중들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처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주 예수님,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충만받아서 이제는 나아가서 들을 귀, 또한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또한 들을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각성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도가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평양의 장대현 교회 부흥도 기도의 대부흥이라는, 웨일즈의 부흥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도 바로 기도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기도의 열기가 사라지고 큐티 운동, 말씀 묵상이 귀중하다 하면서 기도가 사라진 후에 한국 교회는 점점 쇠락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늘 깨어 기도하며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이제는 영적 대각성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임하여서 평양 장대현교회에 일어났던 영적 각성이 이제는 제2의 서울의 부흥운동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 동방의 빛으로 주님의 오시를 예배하는 민족으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